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함께 가사를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한 주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좀 본문이 다소 무서워 보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나를 쭉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봤는데, 저에게도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계시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의 관심의 흐름을 좀 존중해 주시는 편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 다소 많이 엄하시고 말도 많이 없으신데 말을 할 때는 항상 저를 혼내시는 것,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났었고, 좀 엄하시면서 때로는 잔소리를 하셨던 분처럼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부담이고 불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좋은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왜 아버지가 언제는 되게 항상 다정하고 좋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언제는 또 화만 내는 것 같고 혼내시는 것 같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딴에는 이제 동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들이라면 다 주고 싶은 거죠. 뭐 좋은 집, 뭐 좋은 뭐 배경이나 아니면은 뛰어난 지능이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 뭐 출중한 외모 이런 것들, 인류 대학의 졸업장 이런 것들을 줄 수만 있다면 자기 선에서 줄 수만 있다면 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내가 나았을 텐데 하는 것들은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에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은 그것은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경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통독 좀 앞부분을 보면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잠시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주신 방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그다지 이게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았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다시피 하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제 불평이 나오고 공격이 나오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이나 원망 이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끌고 인도를 하려다 보니까 모세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굉장히. 그토록 강건하고 또 아무리 답답하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았었던 모세도 온유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이제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였는데 물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화가 나서 모세에게 거칠게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차라리 억압받았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삶이 훨씬 낫다. 그때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안함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편할 때마다 짜증을 냈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을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믿음의 노력은 없었던 것 같고 불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체면이 구겨졌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분명히 앞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라고 모세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나중에 또 와서 보니까 같은 일이 두 번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분명히 화가 날 만하잖아요. 백성들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고 불평을 나한테 계속 해오는데 책임 추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야 된다 쭉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화가 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싶기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리는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지껏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읽은 거 앞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혹은 블레셋 사람들 아니면은 바벨론 사람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압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옛날에 시내산에서 했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했을 당시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처음에 나왔었던 그 세대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였던 겁니다.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과 함께 옛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갱신하여서 모압 언약을 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읽었던 조금 무서운 것 같은 만일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자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입니다. 29장 13절 또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을 이렇게 굳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괴롭게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지키면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본문 말씀은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좀 무섭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이 언약의 말씀에 불신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안 지켜도 좀 괜찮을 거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냥 옛날에 이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단순한 그냥 종교생활 정도, 종교생활의 지침서 정도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거스르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도 무시하고 혹은 거부하는 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반역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러한 경우에 이런 종류의 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경우를 주님은 상정해서 설명을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즉 말씀의 의미와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역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 따라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삶의 가치나 아니면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좀 저주해 보려고 골탕 좀 먹여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었고 또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심이었었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백성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지키심으로써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치 못하는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희망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사회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심한 슬픔 속에 빠져 있으니 속히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봄날의 아름다운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런 사회, 아름다운 사회, 행복을 주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그동안 무너지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잡초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물질만을 의지하는 그런 방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셔서 과거 편안함과 빨리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함으로써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주님의 밝은 빛이 가득한 백성들, 그런 사회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